이 시간 우리 뜨겁게 크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이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예요. 한 번 더 치시면 이번에는 옆에 분을 쳐다보시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박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더웠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응원의 박수입니다. 아멘. 올림픽 경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금메달 5개, 15위를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풍성해가지고 금메달이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8위라는 좋은 성적, 아주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금메달 우리나라보다 많은 7개 나라를 살펴보니까 호주만 빼고요. 다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훨씬 더 많아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2배 반 정도 됩니다. 인구 많은 것이 사실 힘이죠. 근데 인구 많은 2억이 되는 인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는 금메달 하나도 못 땄다고 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작은 인구, 땅덩어리도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대한민국이 스포츠, 경제, 문화, 또한 군사적인 면에서 세계의 탑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6.25로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전 세계를 보세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인 것이죠. 선수들이 올림픽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메달을 따면은 인터뷰를 하고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던 그런 수영 선수 헌터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수영이나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것, 그런 것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멋있죠? 참 멋있습니다. 이 헌터 암스트롱의 캐치프레이, 인생의 삶의 어떤 목표, 삶의 어떤 캐치프레이가 있다면은 God first,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삶의 1순위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God first,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수영선수 애덤 피트는 은메달을 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 이후에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삶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도 동메달을 딴 안바울 선수도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운동선수처럼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선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믿음의 선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기도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9절에서 10절 하늘에 계신 서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께 있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10계명도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우리가 구하고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 있는데 우리가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신앙 중에 잘못된 신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신앙이 고르반 신앙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 하나님께 드렸어. 나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그러니까 내가 부모한테 안 해도 돼. 부모한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내가 해야 할 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고르반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중심적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했으면 부모에게도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잖아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균형이 잡혀져야 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구함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했는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ive us today daily bread라고 얘기를 해요. daily bread, 브레드는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뭘 먹어요? 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끼 밥을 주세요. 또는 밥할 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전에는요, 진짜 하루 세 끼 먹기가 힘들었어요. 쉽지가 않은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보릿고개가 없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조금 그 농사를 져가지고
근데 이제 보리가 나올 때쯤이면 다 이 쌀이 소진돼요. 그럼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 껍질을 캐서 먹던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모습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조선시대의 경제 상황, 서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근데 조선시대를 넘어서 삼국시대, 그때는 어땠을까요? 더 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하루 세 끼 먹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세 끼 먹을 것이 쉽지 않던 그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주시옵고 라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하면 왜 라면 끓여 먹지 굶었느냐고 하는 시대가 오늘 부유한 현대의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청소년들 통계해 보니까 49%가 17살 때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밥을 굶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어려운 나라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살 빼려고 굶는 이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요. 이게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기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한번 얘기 생각 좀 해보세요. 공감이 가셔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오늘 이 시대는 필요 없는 기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해요? 아, 먹을 거 풍성하다는데 왜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양식이 필요해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헬라어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생존을 위하여, 존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생존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 되는 것이고, 존재라는 것은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까지 포함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좀 더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자,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말씀? 할렐루야. 근데 말씀 이전에 만나. 뭐가 떠오른다고요? 만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만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제자들과 청중들은 만나를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양식이에요. 군인들,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 많은 사람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광야에서 짓겠습니까? 사냥을 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만나를 먹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만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 미닝,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국어책이나 일반 역사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안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의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잠깐만요. 거기서부터 우리 그 다음 절에서부터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나를 왜 주셨어요? 왜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줘서 먹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즉 육신의 양식 만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나는 떡이고 밥이고 빵입니다. 육신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경비견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내 말보다는요, 바깥 장로님 말을 더 잘 들어요. 아주 얼마나 말을 잘 들은지, 밥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뜨거운,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도요. 사람이 끊긴 인적 없는 저녁 시간에도요. 고요한 깊은 밤에도요. 자기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여태까지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월급 올려달라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축복이. 근데 그게 맞아요? 개 이름이 세 가지가 있다니까. 옛날에 세상이가 누룽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애들 주일학교들은 누룽지라고 지금도 불러요. 반면에 이전 우리 축복이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있는 사람은 축복이라고 불러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축복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축복이가, 복이가 얼마나 눈치가 부단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다가요, 제가 이렇게 보이면은요, 막 짖는 거예요. 왜 제가 어디를 보고 짖나 보면 사방을 보고 짖어요. 어떨 때 보면 고양이 보고도 짖고, 개를 보고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도 짖는데, 어떨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보고 짖어요. 그러면서 훌쩍훌쩍 저를 쳐다봐요. 나는 웃긴 거예요. 저놈이 왜 저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나를 슬쩍슬쩍 눈치를 보나. 내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열심히 자기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주인한테 목사님한테 어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봐요. 저 축복이는 개장 안에서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 축복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좀 아시는 분 계셔요? 왜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만약에 저 축복이에게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면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낼게요. 넌센스 퀴즈라고 그랬어요. 중3 학생을 둔 부모가 보내고 싶은 대학일 때요. 아니, 고등학교가 있대요. 고등학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중학교 선생님. 무슨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을까? 넌센스라고 했어요. 알파고래요, 알파고. 알파고가 뭐예요? 몇 년 전에 알파고 때문에 세상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알파고는 이 컴퓨터예요. 이 AI 컴퓨터가 세계 최강 중에 한 사람인 이세돌 구단에 바둑을 두고 3대1로 이겼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대국을 둘 때 사람에게는 직감과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컴퓨터가 뛰어나도 사람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지없이 깨져버리고 그 컴퓨터 AI가 그 세계 최강인 바둑 대국 실력자를 갖다가 이기게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챗 GPT 3.5를 가끔가다 씁니다. 왜냐하면 무료예요, 3.5는. 근데 지금 4.0이 유료판인데, 4.0이 약 160, 150, 160 정도의 IQ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한 160 정도, 180 정도 이렇게 IQ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천재가. 그러니까 지금 챗 GPT가 천재와 맞먹는 그러한 IQ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챗 GPT 6이나 7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IQ가 1000이 넘는다고 합니다. IQ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IQ 100 안 넘는 사람과 1000이 넘는 그런 AI와 경쟁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래학자들은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AI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아무리 직관이 뛰어나고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만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을 통하여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를 말씀하시고 진짜 생명의 떡이 누구신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강의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살펴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셨는데 I am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 되시며 세상의 빛이 되시고 양의 눈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며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생각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 만나, 생명의 떡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자, 그럼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만 채워지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면 되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사인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헬라어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생존과 존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존은 먹어야지 살잖아요. 진짜 한 끼 양식인 거예요. 그게 생존을 위한 것이에요. 음식이. 뿐만 아니라 존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자존심 상처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는 말의 의미는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분이라 할지라도요, 이슬만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열린축복교회에 미인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미인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들이요, 이슬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드레스만 입고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고, 급할 때 화장실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필요한 것들, 정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칭적으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또 저에게 오면서 마음속에 수도 없이 나에게 지금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갈급히 구하는 생존을 위한 또는 존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식사 후에 나눔의 시간에 우리 기관별로 한번 같이 나누어 보시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것, 간절한 것,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어요.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것으로 기름을 둘러서 붙여서 아들과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 두어 가지를 주셨던 사렙다 과부는 그 양식이 정말 일용할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산모가요, 우유값이 없어갖고 분유를 훔치다가 걸렸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산모에게 분유 한 통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 달에 메꿔야 되는데 메꿀 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월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상황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때 바로 그 월세가 그 카드값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겠습니까? 오늘 혹시 육체의 질고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은 생존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음식일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존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일 수가 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고 참 만나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되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11절에서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예, 오늘이란 단어도 현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있어요. 뭘까요? 아멘,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구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라는 개념은 나, 복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할 때, 필요를 구할 때 내 것만 구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의 식구들을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장 1장에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고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위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와의 관계가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예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너와 내가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모습인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양식을 통해서 만나를 떠올리시고 그 만나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시며 세상의 빛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다. 그 양식은 생존을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마음을 힘들게 하고 가슴앓이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기도의 제목 고민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내주시든지 응답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위해서 구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